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성전의 회복이 예배 회복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진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라 이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BC 516년에 예루살렘의 제2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그때에 그곳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졌다, 70년이 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쭉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성전이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성전은 원래 기능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곳이지만은 성전을 그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막을 치실 때 그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그 성막을 이렇게 두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원래의 목적이 성소에서 혹은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어떤 역사가 있게 되어지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성전의 회복, 성전의 기능이 예배하는 곳이요,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곳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느냐면요, 생명이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백성들의 회복, 또 예배 회복, 삶의 회복, 모든 회복과 연결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교회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냐 했을 때 그 백성들의 몸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럼 성전이 교회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몸이 성전이 되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자,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이끄시겠다라는,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물고 그 백성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통치와 인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전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회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역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실 때에 그 사역의 열매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목적하지 말라면 사역이 목적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왕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져요. 그러면 이게 좀 다이나믹하죠. 왜? 사역은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나무를 이렇게 볼 때 겉에 보이는 나무도 굉장히 이렇게 소중해요. 근데 땅 속에 들어가 있는 뿌리는요, 더 중요한 겁니다. 나무를 잘라놔도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에서요 다시 싹이 나고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뿌리라는 거죠.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물론 이제 그 뿌리의 목적도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지만은 뿌리가 살아 있으면 다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목적이 되어지는가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믿는 것이 너의 일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의 일이라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비전이 되어져?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그 사역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역이라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열매를 쫓아가다가요, 우리는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는 쉽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방 열매 맺을 것 같지만은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게 나무로 치면 뿌리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는 건강하지 않은데 그냥 내버려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 주님을 찾는 일에도 열심히 내지 않아,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역에 있어서도 전혀 내 자신을 들이지 않아. 그러면서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면은요,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 가지고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성과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지치고요, 금방 피곤해지고요, 금방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염증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염증을 느낀다라는 건 뭐냐면요, 기쁨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소망도 없는. 그래서 있잖아요, 일은 하기는 하는데 금방 지쳐가지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어떤 한숨을 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냐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또 성령이 맺게 하신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 내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요, 하나님의 성전인 개개인이 그 성도와 또 교회를 향한 비전이 뭐냐면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의 삶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면에서는요, 지향점이 되어져야 되고요,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니 그게 어떻게 목표되고 비전이 되느냐? 왜냐면 우리는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요, 이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시는 열매들을 온전하게 거둘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몸인 그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몸을 성전 삼고 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생명이 되어지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생명이 되어지니까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 보면은요, 스가랴서 2장 11절로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게 되어지면은요, 자, 스가랴서 2장 11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게 성전이 세워진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돌아오신 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뭐예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고 수많은 백성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머무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나를 내게 보내시는 줄을 알리라. 열방이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유다를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요,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다시 생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들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는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어떤 거예요? 폐허가 되어졌던 예루살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그 예루살렘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장 1절로 9절, 스가랴 8장 1절로 이렇게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 것인가, 이걸 좀 보면은요,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이게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질투하여 크게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인간적인 질투, 분노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자,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그곳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어지니까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원래 예루살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크게, 솔로몬 때가 언제예요? 그 성전이 세워진 때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를 들면 시바의 여왕 같은 경우도요, 수많은 보물을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솔로몬을 만나러 왔는데 그게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솔로몬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만국에 퍼지게 되어지고 시바 여왕이 그거를 있잖아요, 보려고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죠. 근데 다시 폐허가 되어졌던 그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제2성전인 수룹바벨이 성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지니까요, 이제 이 땅이,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컫게 되어질 거라는 거지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요,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이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고대에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이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여자와 아이들이 죽게 되어지면 그 땅에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다시 나이든 노인들과, 그러니까 나이든 남자들과 나이가 된 여인들, 그러니까 노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인들이 길거리에 가득하게 되어질, 다시 앉아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평화가 깃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뭐 병원도 이렇게 많고 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오래들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생 80원요 요즘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100세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대부분 이제 웬만하면 이제 100세 시대를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걸 복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수가 복인데요, 그 장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성전 문 앞으로, 그리고 성전 동쪽 문으로 영광이 떠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여인과 아이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노인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에 다시 오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러면서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 성읍거리에, 예루살렘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걸 얼마나 평화로운 그림이에요. 이걸 이제 그림 이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좀 속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폐허가 되어졌던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읍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생기가 넘치고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제잘거리고 또 그 성인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이렇게 짚으면서 서로 한담을 나누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평화로운 그림이냐라는. 근데 그런 역사가 이 예루살렘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할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 띄워놓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나도 놀라고 주변의 사람들도 놀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느냐,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보여질 일들이 수없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요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니고요, 이게 좀 그래요. 그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고 좀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기대가 되어지지 않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기적이래. 야 다른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거 초자연적인 저런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이 나의 삶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소망스럽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해요. 아멘.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이 그 일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이번 주에 살펴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의 성전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이 활발하게 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잠잠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대우해드리고 주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 내가 안 하고는 직성이 안 풀려. 내 능력과 내 수단과 내 모든 방법,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착착착착 해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령이 뭘 하겠어? 네가 좀 알아서 해보지, 이러실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에 열매를 보게 되어지면은 도대체 어떤 것이 더 큰 열매가 되어지고 영원한 열매일까요? 사람이 하는 거는요, 눈에 보이긴 좋고요, 내 입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은요, 영원한 일은 없어요. 영원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해지는 일들만이 영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요, 기이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마치 밥 먹듯이, 여러분 밥 먹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밥 먹는 게 기적 아니잖아요. 야, 우리 기적을 행해야 된다, 우리 밥 먹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때 되면 밥 먹읍시다. 밥 먹고 당연히 그 하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이 어찌 내 눈에 기이하겠느냐,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은 생명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그랬더니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고 생명이 되어진 역사.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 우리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저기 뭐야, 어렸을 때 중고등부 다닐 때 많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많이 잊어버렸는데 뭐 율동해 가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구원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가 뜨는, 이게 뭐 시간의 어떤 시작일 수도 있고요, 또 어리면 또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 빛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또 이렇게 노을이 지는, 해가 지는 데까지, 그게 하루에 우리 사람의 일생이 있고요, 우리의 가족들 혹은 우리의 온 나라의 어떤 걸 수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근데요, 이건 또 어떤 면에서 온 땅을 또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온 삶, 온 땅, 세상의 모든 열방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겠다. 와, 여러분 이게 비전이고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시는 이 자리에 거해야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열심을 내고, 그것도 필요해요.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힘을 모으고 내 능력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해나간다? 아니요. 결국에는 쓴맛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은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너 네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어야 돼, 이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과요 인도가 같이 가요. 하나님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그 백성을 인도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했어요. 그런데요, 한 번도 단 하루도 단 한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거쳐지지 않았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고 인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딱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걷고 짐 싸는 거죠. 그 구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요,
저 같으면 이 기분 나쁘다 그러고 하나님 떠나셨을 것 같아.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와 계세요.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생각을 하죠. 수십 가지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요, 부정적인 반응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일을 보면 괘씸했다가도, 어떤 일을 보면 불쌍했다가도, 어떤 일을 보면 뭐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죄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뭐 탓할 거 없고 말할 거 없어요.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지 않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주님이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 그렇게 거주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게 별 말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거잖아요. 그럼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거는요, 자기 물건은 자기가 지키잖아요. 여러분 내 물건 누가 가져가 보면요, 내가 끝까지 쫓아가자고 뺏어 오잖아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지갑을 들고 가는데 누가 지갑을 채갔다 그러면 도둑 잡아라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뺏어 올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거고, 그것도 안 되면 경찰서에도 신고라서 해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것에 대한 뭐죠? 그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너는 내 소유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꼬리표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은 노타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건 내 거야, 노타치. 다른 사람이 건들면 안 돼. 다른 어떤 것들이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너는 내 소유, 내 백성, 다른 것들, 다른 모든 것들은 노타치. 오직 하나님만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원어적인 의미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소유라는 의미가 있대.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노타치,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라. 이게 또 굉장히 놀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부모 노릇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 자식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은 낳았는데 부모 노릇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부모 노릇 잘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예외적인 거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모가 그 자녀에게 부모 노릇 잘하게 되어지면은 그 자녀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노릇 제대로 할게, 내가 너에게 부모 노릇 제대로 할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에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라. 이 경고히란 말은 담대히 하라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면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성전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텐데, 그걸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말을 전해주거든.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 경고히 하라. 굳건하게 서고 담대하게 서서 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요, 2000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되어졌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 하나님이 노타치 하시면서 하나님 노릇,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하는 거. 개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건, 성전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건, 성전이 아까 기능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적을 얘기할 때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고 내게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찾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성경에서 얼굴을 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26편 같은 거 보면은 얼굴을 구하는 곳, 주님을 찾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찾는 것과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주님 찾아야 돼. 근데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1시간 좀 하나님 찾으면 1시간만큼 오셨으면 좋겠어. 근데 10시간을 기도해도 100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이 섬큼 다가오시거든요. 물론 많이 기도했느냐 적게 기도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을 따라 일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하나님 응답을 하셨든 안 하셨든, 하실 것 같건 안 할건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부지런히 주님 찾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어떤 면에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내와도 연관을 시키잖아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쉽게 보이면 우리가 주님 찾겠어요? 안 찾죠.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너희들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위하여, 구약의 성전 회복이 주님을 만남으로 생명이 넘쳤고, 신약 시대는 성전되어진 우리의 몸이,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두고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 얘기는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부지런히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성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찾는 거는 24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우리는 주님 찾을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주님 찾아야 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주님 찾아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찾아야 돼요.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런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을까 이렇게 고심하고 찾아요.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놓치지 않을까요? 놓쳐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찾으며 그렇게 주님을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있잖아요. 이 믿음에 대한 진리를 허드슨 테일러는요. 자기가 해보려고 안 되니까요. 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단지 믿음으로 가능하구나.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허공을 치는 얘기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해본 사람과 그냥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요 그 어떤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는 그 뭐죠 그 시선엔 그리고 그걸 붙잡는 그곳에도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몸부림 쳐본 사람만이 그 몸부림의 의미와 그 몸부림 가운데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주면 돼지가 그거 진주 목걸이의 소중함을 알아요, 몰라요? 가치를 알아봐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게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몸부림 쳐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의 소중함을 알까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열정과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함을 통해서 진리의 소중성을 알게 되어주고 진리의 뭐죠 갈급함 그러면서요 어떤 것들이 주님이 그때요 하나를 이렇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왜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의 열망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 속에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이런 삶이 가능한 거는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갈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기도 응답도요 표현이 좀 그런데 응답을 받는 어떤 기도의 어떤 길이 있어요. 막 자기만을 위해 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요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도라든지 또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에 의지하여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얼핏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3일이면은 우크라이나가 함락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달도 넘겼죠. 근데 제가 어떤 한 사진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그러니까 군목이죠. 군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뚝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그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 그러니까 그들도 이게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으로는 절박하게 기도했겠지만은 근데 그 우크라이나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이렇게 뭐죠? 자연적인 어떤 그 눈을 가지고 원인을 찾으면은 뭐죠? 그게 땅이 녹아가지고 혹은 러시아가 오판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무기도 많이 낡았고 또 이 그 뭐라 그러죠? 보급도 잘 안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는데 누가 기도했느냐라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는데 근데 이런 전쟁 중에 있는 자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요 빨리빨리 그리고 급하기 때문에 응답을 잘 받아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과는 상관없으니까 더딜 수밖에. 그럴 때는요,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길을 보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서가지고 그냥, 표현이 좀 그래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이제 길을 거슬러 가잖아요. 그럼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된다라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조금만 주님 앞에 인도해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삶이요, 또 그 길이 금방금방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나 또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을 보거나 이러면 어떤 분들은요, 좀 표현이 그래요. 설렁설렁 노는 것 같은데도요, 주님이 이렇게 잘 인도.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어 그리고 하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여전히 좀 힘든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원함 가운데 있는가, 요거를 좀 살펴보면은요,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수월하게, 비결 아닌 비결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운행하기를 열망하신 하나님의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지고요, 그 열망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내 속에 역사하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세요. 이러면은요, 그런 기도는 금방, 여러분 자기가요, 주님 내 어둠을 보게 해주세요, 어,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잘못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는요, 금방금방 응답되어져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걸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 1장 14절 좀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요? 크게 질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질투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죠. 근데 크게 질투한다, 크게 열망한다. 왜요? 그 백성들 가운데 생명이 임하기를,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셨다는. 누구를 위해서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말은요,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내 소유된 백성을 위하여 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질투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열망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또 그 뭐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큰 은혜도 베푸시고, 이런. 그래서 이 질투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능력이다. 근데 이걸 이제 열심이다, 이게 이제 그 인간적인 언어로 보게 되어지면 질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 그 열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크게 질투하신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셔서 그곳에 거하심으로써 그 성읍이,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고 만군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 되어지게 하기 위한, 그렇게 사람들이 일컫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 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요 예루살렘 성이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라고 일컬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능력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일컬어지기를, 그러니까 열방이 보세요. 열방이라는 건 이방인을 얘기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데 누구를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소경이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갔더니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요. 근데 이 은혜가 역사하시는 통로가요 나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지고 여호와의 거룩한 상이라 일컬어질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한 은혜로 붙드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면은요 그들이 그런다. 야, 저 사람은 좀 이상한데 나하고 다른 게 뭐지? 뭐 나보다 잘난 게 없어 보이는데 근데 뭔가 달라. 뭐가 다르지?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가 답이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부지런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어떤 이 일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 예배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은요 신약 교회를 향한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오늘날 건물이에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둘만 모여도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면요 각 개개인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망,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걸 보면서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이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조정하여 내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나타나요. 그게 사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역에 눈이 가 있어가지고요.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걸 소홀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우리의 그 추구할 바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비전이 되어져야 돼요. 비전이 뭐 그러냐? 아니에요. 이게 가장 역동적인 비전이에요. 우리는 비전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년 계획해가지고 뭐 1년 안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10명의 선교사를 일본으로 파송하고 또 10명의 선교사를 중국으로 파송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이런 어떤 것들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근데 사역이에요. 그러면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비전이 제대로 된 비전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운행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 뿌리가 튼튼해지면 사역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추구해야 돼요?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나를 믿는 것이 너의 일이다 얘기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거, 사역을 하는 걸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보여지세요? 비전이 주님 찾는 거예요.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은요, 때가 되면 주님이 보이시고 앞서가세요. 그러면 그때 일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되어지기 위하여 전제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예배의 근본적인.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에 관심이 많으세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찾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회 예배당에는 앉아 있는데요, 주님을 의식도 않고 인식도 안 해. 그냥 몸만.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바쁘게 일하잖아요. 머릿속에는 수없이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여전히 뭐예요? 그런 곳에 가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찾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왔을 때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계획, 자기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건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사하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이들이요, 아빠가 나한테 선물을 줘가지고 기쁜 게 아니고요, 아빠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빠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해되어질 줄 되려면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은 몰라요, 그죠? 자기들이 결혼해보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빠가 아빠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뭐예요? 아빠가 선물 들고 오는 거예요. 선물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자라났다라는 건 아빠 손에 더 있는 선물꾸러기 아니라 아빠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찬사하는데, 그 찬사의 노래들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랬을 때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주님, 모든 걸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가사 하나의 마음을 실는 거예요. 곡의 멜로디도 중요하고요, 박자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찬양하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내용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입술의 고백에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게 뭐예요? 껍데기 고백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에 내 마음이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배와 찬양 예배 드리는 거는요,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예배 드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말씀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가요, 훨씬 더 소중하고요, 그렇게 마음을 모두와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가사에 하나하나의 마음을 싣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요, 딴 생각하고 딴 데 둘러보고 이리저리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할 겨를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의 마음을 싣다 보면 진짜 어떤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한 30분 찬양을 하는데요, 어떨 때는 한 5분, 10분 정도 찬양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어질 때가, 이제 그런 상태로까지 우리가 가야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사실은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만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때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 모든 말씀이요, 정말 어린아이가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배워가게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좀 성숙하고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다른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 뺏기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예배를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 가운데 이런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